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시험 받으신 예수님,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고 참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인생이 어렵고 꼬이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참 이런저런 많은 힘겨움을 겪으면서 시험은 늘 좋지 않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자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데, 모든 인생은 다 시험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유혹과 시험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것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히 나만 시험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더 많은 위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시험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먹는 문제로 이제 시험 받으시는데, 먹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먹는 것을 절대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하는, 여기에 시험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상황은 공생의 삶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겠습니까? 이때 가장 절실한 것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 말이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며 본능이고 이것은 절실한 욕구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은 늘 먹는 문제인데, 내가 계속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늘 걱정이고 염려인 거죠. 낙원에서 추방되어진 인간은 끊임없이 그 마음 가운데서 내일의 먹는 문제에 대하여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삽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불안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란 말이죠. 사단은 예수님께 아주 부드럽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40일 금식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냐. 우선 너의 허기진 육체부터 좀 돌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급한 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먹이고, 남은 음식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넘치게 거두어 드린 이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가 실력이 부족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마귀가 유혹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사명보다도 말씀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에 돈이 너에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유혹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거나 혹은 휘청거리거나 우리는 여기에서 다 강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온 세상이 이 길로 달려가기 때문에 그 길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같이 본능적으로 그 길을 함께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학 가기 위해서 주일 예배에 빼먹고 가서 공부해라, 이럴 때가 있거든요. 대학 가고 난 다음에 그 아이들 알바하느라 예배 못 드리고 또 교회 못 옵니다. 졸업 이후에는 직장 생활 하느라 바빠서 또 교회를 못 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다 마귀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중요하다는 거죠. 떡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해요. 먹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건 맞아요. 그러나 더 절대적인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더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야 할 때 우리가 분명한 것을 계속 선택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거든요.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제일 먼저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늘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이죠. 마귀가 예수를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수고하라, 이런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말이죠,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여기에 많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니까 그 다음에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지금 마귀는 말이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말씀으로 유혹합니다. 구약의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자, 이 말씀을 사단이 싹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말씀은 원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너를 보호하는지 보호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맥락에서 이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환호를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말이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면서 많은 성도를 유혹합니다. 지금 마귀는 말이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더 나아가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 자기를 내세우고 싶은 과시 욕구를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이 유혹을 확 순간 받게 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내 이름을 내고 싶고, 또 유명해지고 싶고, 많은 사람에게 환호를 받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아주 사뿐하게 그냥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뛰어내리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를 과시하거나 인기를 얻거나 인정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낮아져 죽기 위하여, 인류의 대속 제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얼마나 귀한 생명이며 은혜이며 축복인지 나중에 빌립보서 2장 7절로 9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높여주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낮아지며 사는 것이 헛된 삶이 아니구나. 우리가 그것을 그 나라에서 확인하게 되어지거든요.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내 이름과 내 능력과 내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내세우려 하는 바로 그 길 속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는 영광의 길을 걸어가라. 이런 유혹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타락하라. 이런 요구인 거죠. 고난이 없는 영광의 길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그 속에는 부패가 있고 타락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부조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내게 주겠다. 조건이 뭐냐?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된다. 여러분, 우주의 주인이 누구신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예수님까지 속이는 거예요. 아, 얼마나 대담합니까? 사탄이 약속했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는 사탄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모든 좋은 것, 그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말이죠, 자기가 준다고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는지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거짓말쟁인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귀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말이죠, 우리에게 딱 제시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을 주겠다. 네가 나에게 무릎만 꿇으면, 네가 나에게 머리만 숙이면, 네가 나에게 타협을 하면 내가 권력과 힘을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거 뭐 어렵지 않다.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돼. 한 번만 타협하면 돼. 뭐 대단한 거 아니냐. 네가 한 번만 눈만 질끈 감으면 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내가 너에게 줄게. 우리가 말이죠. 사탄에게 경배하고 사탄에게 머리를 숙여도 사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못해요. 왜 못합니까? 그럴 능력과 그런 힘이 없어요. 사탄이 우주의 통치자가 아니고 사탄이 우주의 주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대열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인류를 다 속입니다. 그 속이는 실력으로 예수님까지 속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놀랍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말이죠. 아, 진짜 마귀가 다 주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한 번, 두 번 속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좋은 것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또 사탄이 우리를 속이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사람은 고난이 싫어요. 대가지불이 싫어요.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유혹을 하게 되어지면 금방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얼마나 참 지독한 거짓말쟁인지. 많은 사람이 이 유혹에 넘어가고 그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반 은총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내가 정말로 좋은 것을 얻고 싶으면 내가 심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합니다. 더 나가서 심는 수고, 이 고난이 없이는 결코 내가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서로 우리가 잘 심어서 좋은 것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놓는 십자가의 길,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이렇게 자기를 속일 때 어떻게 흔들리지도 않으실까? 예수님은 마귀가 거짓말장인 걸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니까 전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묵묵히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닮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이런 시험들은 가장 기본적인 시험들입니다. 먹는 문제의 시험, 더 나가서 사랑과 인정욕에 대한 시험, 더 나가서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한 시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 순간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잘 극복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타협이 없는 단호함으로 극복하시는 거예요. 사상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타협할 종자가 아닌 사탄, 정확하게 주님이 책망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루하루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귀를 향하여 단호한 그런 대적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의 승리의 비결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성부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상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우리 주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내가 관계를 맺어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